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수준 상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정도가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의미하는 바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 옆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영어 번역에서는 encouragement, 격려라고 번역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굉장히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격려,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다라고 하세요? 사랑의 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한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또 뭐가 있죠? 성령의 교제가 있죠.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죠? 긍휼과 자비가 있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받는 그 격려와 위로 얼마나 좋아요. 그 자비와 긍휼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죠? 우리 번역의 어순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이 헬라어 원문의 어순에 의하면 1절이 끝나고 나오는 문장은 우리 번역 성경의 4절 끝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것이 1절 끝나고 곧바로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2절, 3절, 4절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1절로는 충분하지 않다. 1절의 상태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할 정도로
바울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성령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1절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음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 나아가야 한다.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실 이게 같은 말을 4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같은, 같이, 함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2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많겠지만 특별하게 이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2가지.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 수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도를 닦거나 정신 수양하거나,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이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주의할 필요가 없는데,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3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라이벌 의식을 가지는 거거든요. 라이벌 의식을 가진다.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이 리버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리버, 강을 같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강에서 여기저기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같은 강을 두고서 사는 사람이니까 같은 강을 두고 살 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가지는 마음, 이게 라이벌 의식인 거죠. 경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 강 건너편에 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자꾸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허영이죠. 헛된 자기 영광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게 될 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멍들게 만듭니다. 다툼과 허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나는 사실 그걸 잘 못 봐요. 내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못 봐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툼과 허영이 있다는 걸 본단 말이죠. 근데 내 안에 그게 없으면 마음에 분노는 일어나지 않는데, 내 안에 그것이 있다 보니까 딴 사람 안에 있는 걸 발견할 때 그게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럴 바에야 교회 공동체에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그게 더 편하지,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 떠나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나 혼자 결혼생활 하지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교회 공동체에 매우 해로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의 토양은 겸손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에 그렇게 썩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해충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보니까 참 겸손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겸손해야지 라고 겸손을 갖다가 심으면 그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한 며칠 있다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겸손을 갖다 심으면 또 며칠 있다 죽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만한 겸손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그 교만이라고 하는 해충을 이기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겸손한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겸손하신가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겸손하신가 하면 본인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다음에도 계속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겸손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함과 동시에 그 겸손을 잃게 돼요. 교만한 사람이 돼버려요. 10년, 20년, 30년을 아주 겸손하게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이 정도면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고 나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즉시, 그 말이 튀어나오는 즉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서도 계속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겸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겸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겸손만이 우리 마음의 토양 안에 그 교만이라고 하는 해충을 이기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의 언어죠. 이 바울의 언어를 예수님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예수님이 쓰신 단어를 써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게 뭐 문장은 다르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예수님께 배울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까지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성경의 내용 이거 믿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잖아요. 성경 읽다가 보면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이분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내가 학교 다닐 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또 조선의 역사를 배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대로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역사를 쓴 역사학자, 국사학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써 있는 것을 그대로 배우고 믿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역사학자보다 국사학자보다 더 권위 있는 책이 성경책인데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배우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할 때 배우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예수님의 겸손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인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섬기는 것, 그리고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할 때 마치 나 자신이 보잘것없게 되고 그리고 비참하게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게 9절부터 11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심으로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값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산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랬어요. 이거 달리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그게 아니고 다른 이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일을 돌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라. 자기 중심적인 삶에 그치지 말고 헌신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삶, 이것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고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두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두 가지로. 그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격려를 얻고 어떤 위로를 얻고 어떤 유익을 얻을까라고 하는 차원에만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하는 생각은 내가
오늘 주일 이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설교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내 마음이 좋아질까? 내가 이 찬양대의 찬양에 어떻게 감동을 받을까?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유익을 받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기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여하고 보니까 설교를 들어도 별로고, 그리고 찬양대 찬양을 들어도 별로고, 별로 유익이 없어요.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오늘 괜히 왔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말이죠. 오늘 괜히 왔네.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드릴 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날이 있잖아요. 함께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의 몸이 여기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 헌신 없으면 그 다음으로도 이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내 몸이 이 공동체와 함께 여기 참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헌신입니다. 이거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 내 몸으로 그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할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얻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걸 달라고, 어떤 걸 달라고. 기도 응답 많이 못 받으셨죠? 정말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뭘 드릴까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100% 응답 받을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뭘 드릴까요? 뭘 할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대로 여러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삶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산이 나오고 두 번째 산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산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은 자기의 성공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산을 올라가다가 어떤 계곡으로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 첫 번째 산이 내 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산보다 훨씬 더 큰 두 번째 산이 있고 이 두 번째 산이야말로 내가 올라가야 할 산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산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면 이 두 번째 산은 타인 중심의 삶입니다. 홀로가 아닌 함께가 강조된 삶,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삶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은 그 삶의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직업을 내려놓고 더 의미 있는 직업을 향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그 일의 의미와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일을 지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바꾸지 않고도 내일부터 당장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일 그만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 그대로 여러분 하시면서도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루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크라고 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서 의식불명 상태가 된 어떤 청년이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의 아버지는 그 병실에 날마다 와가지고는 간호하면서 의식불명에서 이 아들이 깨어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6개월이 흘러도 의식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이 루크라고 하는 청년은 여느 때와 같이 그 병실을 청소를 한 것이죠. 청소를 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거기에 없었어요. 담배 피우려고 바깥에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이 루크와 그 청년의 아버지가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아니 왜 병실을, 내 아들 병실을 청소하지 않았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만일 루크가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병원에서 청소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같은 봉급을 받는다면 좀 쉬엄쉬엄 그렇게 일할 거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일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대뜸 청소했는데도 안 했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청소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바깥에 담배 피러 나갔잖아요.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뭐 그렇게 화를 냈겠죠. 근데 루크는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병원에서 청소하는 청소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병원에 오는 환자들과 가족들, 위급한 상황,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 그것은 위안이 아니겠어요? 위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청소 안 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미소를 띠면서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청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겸손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바꾸지 않고서도 여러분 그 일의 방향과 의미를 바꾸어 보십시오. 이 루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병원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미와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루크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할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내가 청소부라고 날 무시하나? 그리고 다투었겠죠.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저 사람 하는 말이 마치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나? 그러면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없는 많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첫 번째 산이 아닌 더 큰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님의 기쁨이 충만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개인적인 격려와 위안을 받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도 그 방향과 의미를 바꾸어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다른 일을 섬기고
돕는 자로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듯이 저희들도 단순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닌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다른 이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할 일을 알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의미와 방향을 새롭게 세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이를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